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보셨던 1장에서 19절, 20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아멘. 오늘은 7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피면 이제 앞으로 이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교회 메시지마다 좀 이해하시고 또 이것을 잘 그 메시지를 붙드시기가 이제 좀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한 교회씩 이제 살필 텐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마다 상이한 것들도 좀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 교회마다 처한 공통적인 이 곤경은 로마의 압박과 그리고 제재였죠. 로마의 제국의 황제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자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황제와 또 그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지금 규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장에 나와 있는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은 용을 경배하고 추종하는 로마 황제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상징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장에서 멸망으로 종결되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해주는 국가는 얼마나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국가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한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제공하겠다는 이 제국의 거짓 영광에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참 권세가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적 힘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할 때 하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 땅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 영광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뚜렷한 목적과 또 그것을 정말 인생과 역사의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목표이시고 그런데 이 축복, 이 영광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성취되어진 것임을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것을 잘 인식하고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는 결코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현실에서 닥치는 불이익과 위협이 다소 강하고 힘들더라도 이겨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의 특징 그리고 이 메시지 7교회를 향한 7메시지의 공통된 패턴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메시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하게 좀 깨닫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치명적으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한번 좀 잘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그리고 또 7금 촛대다. 요한이 7별과 7금 촛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선명하게 규명해 주고 계세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세번역에는 심부름꾼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 천사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말도 좋지만 또 천사라고 바꾸시면 더 정확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고 7촛대는 7교회, 이 지상에 있는 7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천사인데 7교회마다 천사가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본 것은 뭐냐면 하늘의 교회 천사를 봤어요. 7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 위에 7교회를 보았습니다. 7금 촛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오른손의 7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소유하고 주장하시는 7별이다. 천사라고 했죠.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마다 이제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각 글의 서두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또는 우리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사는 보통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고 말하죠. 누가 씁니까? 요한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오히려 요한에게서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의 입장입니다. 아마 이 포인트를 읽으면서도 놓치기 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그 천사에 대한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곳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또 그것도 전체는 아니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의 천사는 그 교회에 붙어 있는 또는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보호하고 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7 금초대, 즉 땅 위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에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로서 이것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의식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천사, 에베소 교회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면 지상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하늘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이 교회의 천상 대응체다. 하늘에 있는 대응체, 서로 상통하고 서로 통하는, 이게 연결되는 그런 존재이다. 영어로는 heavenly counterpart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좀 개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 민서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는 뭐 미국 시민으로서의
손민석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늘의 복음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에게 민석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나의 그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끌어나겨도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여기시고 부르실 때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그 교회에 있는 그 자체, 땅 위에 있는 자체의 의미로만 부여하셔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늘의 이러한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그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좀 다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설교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는 그런 좀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처음에 어디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고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에게 따로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천사는 교회의 천상 대응체니까 결국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일곱 교회 메시지를 볼 때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엄격한 의미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적인 성격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잘 활용해서 그 특징을 잡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하는 그런 선지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 4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할 때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 서마나 해서 쭉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이것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뭐 이런 말로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만 딱 전달되는 그 한 통의 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메시지는 다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정황이 다르고 영적인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관련해서 선지적인 그런 메시지로서 그 교회에 전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서두에서 각 교회마다 각 교회 사자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쓰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죠. 그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번역으로 해놔서 참 우리가 온동스러웠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7교회의 천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어떤 배경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의 패턴을 활용하면서 구약에서의 참된 왕이고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얻으신 권세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권세와 동일하다. 이런 권세의 동일함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전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좀 이렇게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7 메시지를 보면 이 선지적인 그런 구약의 선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심판과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요약본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지만, 이 교회마다 주시는 이제 7 메시지들은 다 공통적인 패턴을 갖습니다. 이거는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그 순서를 말하면, 먼저는 교회 천사들에게 쓰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배경으로 해서 묘사한 예수님이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부분적인 묘사를 가지고 소개됨으로써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빼고요. 그래서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책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경고, 그리고 6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음의 공식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개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메시지는 교회들이 다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면서도 보편적인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 메시지의 공통적인 패턴, 마지막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니라, 이 구성을 보면 굉장히 정말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이 책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사실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책도 다른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면 또 묵상하면 잘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의 끝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성취된 그 컨텐츠들, 내용들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2장, 3장에서의 축복의 내용이 21장, 22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축복의 성취와 이렇게 연결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표를 보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 교회만 볼까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실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부요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표현해줘요. 그리고 22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존재로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서로 연결이 되었죠. 또 서마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20장 6절 그리고 21장 4절 이렇게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둘째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우리가 누구나 당하는 육신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날 텐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죽는 사람들은 이제 대적자들, 예수님의 그 원수들, 이제 둘째 사망을 겪고요. 근데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메시지가 보셨듯이 1장의 예수님의 소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장 2장에서 축복의 그 성취를 말하는 그것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취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지상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다 이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만이라 구조를 보기만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중요성, 즉 아주 치명적인 교회론이 부각이 됩니다. 아주 교회를 이해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영적 관계 위에서 이제 이 현실을 이제 대하고 또 현실에 나가서 어떻게 그 현실을 보아야 하며 그것을 극복해야 하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약속의 축복을 향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곱 교회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 메시지와 밀접한 공통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뭐냐 하면 구약의 메시지에는 칭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는 항상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빼고요. 좀 그 교회 좀 섭섭하겠죠. 근데 할 수 없어요. 칭찬할 게 없으면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할 것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 칭찬을 잘 세밀하게 찾아내셔서 그것을 굉장히 높여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섭섭해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기면 얻을 약속의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확연하고 너무 이렇게 우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이 우주적인 참 통치자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기는 자,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칭찬받을 것 없는 그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는 함께 예수님의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저 교회 되게 훌륭해. 저 교회 이런 점이 되게 좋아.
저 교회 성도님들은 와, 이런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야, 저게 저래 가지고 저거 되겠냐? 정말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막 이렇게 드러나고 노출되니까 정말 그러면서 볼 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교회의 그 나쁜 모습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무지 긍정적으로 보아줄 수 없는 그 이유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대화가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통찰과 판단의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것에만 또 세상적인 것에만 그 가치를 두고 있으면 이러한 그 비판과 부정적인 언급 이런 것들 그리고 좋지 않은 마음을 쉐어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이것 말고는 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하고 모든 교회가 또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까지 해를 끼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비판은 반드시 부메랑입니다. 예수님이 7교회를 보시면서 야, 너희들 다 비슷비슷하다. 너희들 다 그게 그거네 뭐. 너희들 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각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특징적인 칭찬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격려하시고 또 높여주세요. 칭찬거리가 없었던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론 억지로 칭찬을 짜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이겨내면 상상치 못할 그 예수님과의 동격으로 여기시는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아닌 이상 막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결론으로 탁 이렇게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험한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보셨듯이 천상적 대응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정체성을 소유한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상에서만 존재한다고 해서 지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그 교회, 정말 그 하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보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 우리가 누려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저분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났대. 회개했대. 이런 거.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을 서로 참 이렇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서로 화목하게 하고 돕고
또 부족함이 발견되면 서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채워주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 세상에서도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셔야 되죠. 현대에는 만몬, 이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을 우리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좋다라는 그런 우리의 끌림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분배하고 또 잘 조정해서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그럼으로써 치열하게 이 만몬신과 싸우면서 돈보다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된다면, 그럼 얼마나 이것이 우리 교회는 격려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뭐 작게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정말 우리 교회의 교회됨, 정말 이렇게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제 그때마다 정말 이 교회란 이런 것이로구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이렇게 영원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찾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을 격려하면서 쉐어링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발돋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교회를 찾으실 때마다 책망하고 지적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격려하시고 또 그 교회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또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에 의하여 이 교회가 빚어지고 또 자라가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서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더욱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 위에도 정말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마음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